오늘 제목 말씀은 이유 있는 반항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거치면서 그 반항의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항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권위나 기성세대, 기존 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반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반항을 하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물론 어른들의 편견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은 설명하려면 부끄럽지만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반항이 많은 경우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반항을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모님 댁에서 제가 살았는데 잠깐. 그런데 우리 이모님 댁에서 저한테 불평등하게 했어요. 밥이 맛있을 때는 저한테 조금 주고 밥이 맛 없을 때는 저한테 많이 줘요. 반찬이 맛없는 거는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나한테 주고, 반찬이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우리 사촌, 나랑 같은 동갑내기가 있는데 걔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어요. 어머니, 글쎄 이모가 나한테는 맛있는 건 안 주고 우리 사촌한테만 다 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픽 웃고 말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너무 싱거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는 심각했어요. 우리들 나름대로 그 때에 따라서 심각하고 또 그런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석학가인 그 김해남 씨라는 분이 어른으로 사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공감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꼭 한 사람씩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양하고 싶은 그런 누군가에게 안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반항하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정당하게 반항하고 정당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나간 날 그렇게 심각했던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반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가장 대표적인 그 이기적인 사람을 또 하나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어떤 문서에 의하면 살가죽을 다 벗기면서 고통을 주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 밖에 전시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하고 잘못된 그런 악독이 하나님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악하고 잘못되었던 그 아수르 나라였지만,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은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악하고 또 잘못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그곳에 내리기 전에 요나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을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2만 명의 어린아이가 있고 가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화재가 나가지고 부영가 거기에 돼지가 720마리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기다리는 마음, 사실은 요나를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배에 탔을 때 풍랑을 일으켜서 꼭 체질하는 것처럼 체질을 해가지고 이 요나를 톡 튀어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이름이 나오자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물속에 던지면 여러분들이 무사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속에 빠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땅을 치면서 그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요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함께 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아주 과묵하셔서 특별한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이야기를 술술 얘기하시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죽이리라고 준비하고 계획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느냐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뭐 하여튼 똑같이는 뭐 더 큰아버지에게 더 많이는 주지 않아도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이 작은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몫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다른 데 이렇게 펀드로 넣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 준다. 그러더니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몽땅 가져가 버렸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족들이 이렇게 힘써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견뎌냈고,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외국에도 가고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 또 회사를 일으켜 가니까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와가서 너 사기꾼이지, 너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그 안 되던 사업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샤대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 큰 어른한테. 그 상태가 되니까 도무지 이 작은 아버지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른이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그냥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어디를 가는 동선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 차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쏟아서 작은 아버지가 이게 시동을 거는 순간에 불이 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며 마음속에 쪼이는 시간이 무려 15년을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작은 아버지하고 전혀 교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의 믿음 때문에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작은 아버지를 용서하자. 그래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아버지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호텔 식당에서 이렇게 작은 아버지를 초청해서 작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지나간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오히려 아니 네가 나를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미워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그러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가 확 풀렸어요. 내가 이런 분한테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이게 식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작은 아버지가 이 비싼 가격을 자기가 안 내려고 이 작은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수십억 부자였대요. 지금으로 안 하면 수백억의 부자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식사비를 안 내려고 이 집사님은 당연히 자기가 내려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분위기상 자기가 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뺀들뺀들 이상하게 그 얘기를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왔대요. 그리고는 괜찮다,
이런 작은 아버지한테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를 시원스럽게 용서해 주어 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꿀잠을 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단잠을 잔 거예요.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평강을 주십니다. 새로운 쉼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반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을 보면서 보면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가 했던 이상한 직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김문수 목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딴 얘기를 하는 건지 늘 긴장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며칠 길을 갈 만한 성이에요? 3일 길을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도 다 못 전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또롱똥 가가지고 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마다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겠어요? 40일은 전해야죠. 그죠?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크기의 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며칠을 갔어요? 하루. 단 하루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회개는 똑 빼고 뭐만 했어요?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전도하다가 신학교도 계속 낙제하신 분이에요. 전도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 전도왕이신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는 스타일은 뭐였냐면 예수 전당 불신 지옥.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요즘도 서울역 앞에나 명동에 가면은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 천당은 잘 안 보고 불신 지옥 그것만 보니까 속상해. 그래서 막 미워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전도를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험 광고 TV에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보험 광고 다 됩니다. 몽땅 됩니다. 다 줍니다. 아무로 와도 묻지도 않고 다 줍니다. 그래놓고는 조그만 글자로 빠바바바바바박 빨리 얘기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요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이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저로 하루만 가고 이렇게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뜻밖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나가 그냥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베옷은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제는 뭐예요? 어떤 거와 어떤 거를 이게 분리할 때 제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느냐 설명을 들었습니다. 왕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하면서 왕이 전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악한 일에서 손을 떼라, 돌이켜라.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입에 물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물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돼지 새끼들은, 짐승들은 이유도 모르는데 이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소리를 꽥꽥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태국에서 돼지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닭도 마찬가지고요. 돼지요, 밥 주는 시간에 1시간만 늦게 줘봐요. 꽉 소리를 질러요. 밥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근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물도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 그래서 짐승들은 꼭 묶어뒀을 것 같아. 난리 칠 거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을. 여러분 어른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금식을 시켜봐요. 이게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뭐야 도대체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야 지금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심판할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참고 기다려라.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려던 그런 생각을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이제 회복을 시키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 요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외람되게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게 했어요. 또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매우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를 내는 방울을 달고 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이해할 정도로 그만큼 두렵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까불어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보면 내가 열심히 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저 한마디만 해도, 말도 안 했는데 교회 가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시는 분이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데까지는 최소한도 30명 이상을 만난대요. 그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기도 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실감하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전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 아, 내가 아직 30번째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기뻐하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는 자기가 하루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은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 신나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내는 겁니까? 왜 분을 내는 것입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요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수르 나라의, 이 니느웨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했던, 상처를 받은,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주일 이제 오전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막 바쁘게 오늘 구역 식구 중에 안 나오신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는지,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는지 막 연락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확인된 거를 다 모아가지고 또 구역장 톡에다가 다 올려서 오늘 우리 교회 전체에 빠진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하고 도표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내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 빠진 분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저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연락을 다 합니다. 근데 듣는 얘기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세 사람하고 안 나오셨길래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해요. 상처받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김 집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준 것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김 집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김 목사가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왜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른 데로 갔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날 때야, 난 딴 교회 갈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말의 뒷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웃들과의 생각, 마음에 상처받은 것, 그거는 그 사람과 풀어야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작은 불만으로, 작은 속상한 것으로 그것을 끝내버리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할 말을 조금씩 참아야 됩니다. 말하면 시원하지만 뒷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참고 인내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 먼저 하고, 먼저 가고,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마음만 세워지면,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되어지면 주님은 몽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말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면 멋 모르고 이 자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세 번째로 요나의 반항을 잠재우고 한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복음 증거로 인하여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요나가 분노하는 겁니다. 요나가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요나서 보여주세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다 용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의 손과 발이 안 움직여.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요나가 욕이 있네. 욕이 있어. 그 요나를 발견하고 그 요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김 집사 때문이 아니고 박 집사 때문이 아니고 김 목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요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그 중에 웃기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괴롭혔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수용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함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안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버티는 거예요. 요나서 4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요나 얼마나 끝내줍니까?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내가 화를 내서 열받아서 죽더라도 나는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애들 어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요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냥 확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보려고 나와 있으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그늘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하나님이 여기 요나에게, 미안합니다만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만들었다. 아마도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러니 떼약볕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늘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고 그 박넝쿨이 시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또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서 날씨가 더울 때는 기본 40도에서 50도 막 올라가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숨을 쉬면 뜨거운 바람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때 뛰어다니다가는 죽어요.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운 나라나 중동들은 이렇게 더운 시간에는 사람이 아예 안 다녀요. 아예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다 닫아요. 이스라엘도 가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사. 문을 닫아버려요. 더운 시간이니까. 그때는 누가 사러 오지도 않으니까. 태국도 낮에는 길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나 차로 다니지 걸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길에 없냐고. 다 있어요.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집에 있고. 요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아니 하루 만에 자라갖고 이렇게 싹을 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죽고자 하느냐? 이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120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하러 온다고 하니까 우리 충고를 받았어요. 설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강아지에 대한 말이래요. 강아지 얘기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다 강아지를 너무 귀하게 잘 돌보니까 강아지가 장수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장수하니까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노인병에 강아지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기능들이 망가지니까 병원에 가면 CT를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CT 찍는 게 사람 찍는 거나 강아지 찍는 거나 값이 비슷해요. 또 여기 그 스캔을 해서 봐야 되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야. 그래서 어느 집에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그 집에 강아지가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그래서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갖다 버리라 그 얘기하고, 온 결혼한 딸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강아지를 도무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이 딸내미들이 돈을 모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끝날 때까지만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그 나쁜 강아지는, 나쁜 개는 없다, 그런 그 프로를 정말 자주 봐요. 그 프로가 재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강아지를 얼마나, 강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맞게 이렇게 간식을 주니까 성깔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그 강아지 주인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어요. 저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한 명이 아파.
우리 구역식 중에서 한 명이 안 나왔어. 근데 구역장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울어.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속상해갖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많아요.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야. 저분 눈에서 눈물이 나올까 말까. 안 나와. 저는 한 분 봤어요. 한 분. 엉엉 우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울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강아지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귀한 영혼들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 동안 우리 교역자들하고 씨름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총동원 주일을 9월 달에 했고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그 날 이틀에 걸쳐서 9월 달과 12월 달에 나오신 분이 주보에 나온 사람만 82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거의 100여 명이 됐지 않겠어요. 지난 하반기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새로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내외예요. 20명이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분들이요, 한번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려면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발걸음을 디뎠는데요. 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역에서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새가족부가 책임지고 전도부가 책임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분을 전도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여보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서비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저 안마도 해주고 그저 가든 그런 예쁜 짓을 해가지고 남편을 그 기간에 나오게 한 사람 5분이라네요. 근데 지금 또 안 나와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린 나름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편안한다면, 내가 좀 더 돈이 더 많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기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세상